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한 해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큰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큰 고민이 생겼다고 저에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 참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꺼낸 딸의 이야기는 반에서 1등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집에 놀러가 봤더니 그 집이 열렬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고 어머니가 또 보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저에게 내리면서 자기는 목사의 딸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공부를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불교에 다니는 아이가 1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신앙생활이 초등학생만 돼도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신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형통하다면 그 집이 전도할 필요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일까? 쉽게 전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 모두가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믿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또 사정이 더 어려워지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는데 답답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답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고 교회에 다닌다고 1등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싶은데 개입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지만 줄 수 없고 채워주고 싶지만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을까요? 어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요? 아니, 어떤 분들은 영향력은 고사하고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문제만 있어도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표시,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참다운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바라봤지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는 한참 후에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는 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들도 돈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 막내 처제가 저희 딸 둘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용돈을 받았는데 큰 아이는 5만 원을 받고 작은 애는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애가 11조를 띠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3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지금 깎아주면 안 되냐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또 누굽니까? 진돗개 아닙니까? 그냥 얄짤없이 11조를 띠는 거죠. 왜? 100원에 10원. 그런 철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좀 헌금을 덜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이 돈이 귀하다는 것을 아이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돈의 권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십자가가 내 삶에 주는 영향, 십자가가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같이 신앙적인 회의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신앙의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내 삶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 작은 허물만 들춰낸다면 금세 화를 내고 금세 자기 안에 있었던 내적인 분노의 감정이 폭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큰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내 삶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베드로의 소명장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순종의 말씀을 따라서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가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냐면 자기 배에 차고 넘치고 또 동업자였던 요한의 배에까지도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베드로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해서 형제를 만났으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주님 덕분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3대7로 나눌까요? 6대4로 나눌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 동업합시다. 이렇게 사업 제안이라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영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바라봤던 세상에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신 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아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악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옆집에 누구도 그렇고요. 또 직장에 누구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도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열을 올리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투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체를 모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눈이 띄은 사람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봤을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가늠한 죄가 있지.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에게도 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과연 내가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는가, 내가 돈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죄의식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들고 있는 돌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만든 장본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11조도 10원짜리까지 드렸는데 나만 복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되돌아보니까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복 그렇게 외치는 참다운 복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사랑하는 교인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게 생명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이 생명보다 귀중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깨어버릴 수 있는 제약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껍질 하나만 벗기면 여전히 드러난 자기의 제약은 이 모든 것을 깨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삭슨 사망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간증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속죄의 복이에요.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성공을 했어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왜 낙마를 합니까? 죄 때문에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죄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지난 과거의 기록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천국 도서관에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악들이 녹음이 돼서 보관이 되어 있다면 누가 그거 못 보게 하려고 지키느냐고 천국 생활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입고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만 해도 우리가 자다 일어나서 춤춰야 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뻐해야 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를 뒤친다면 말할 수 없는 죄악, 말할 수 없는 추악함, 말할 수 없는 더러움들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백보자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낱낱이 우리의 죄가 공개가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만 죄악은 말할 수 없는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그 모든 것을 가리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로 복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듣는다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결국 죄의 문제가 모든 일의 문제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해결됐습니다. 지옥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는 분명히 내가 졌습니다. 내가 죄인이죠.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죠.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면 제사장에게 동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 동물에 내가 안수하고 내가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지요. 그런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죄를 아들에게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아들에게 돌려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 다 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마지막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밭과 어둠 속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진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진짜 믿게 되면,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와도 굳굳이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역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모의 가족 여러분, 이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잊고 살았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잊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 늘 내 삶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며 계셨지만 우리는 애써 그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불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십자가 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십자가만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악취나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 추구하고 그것이 채워져야 만족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있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본문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써 십자가를 외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얼마나 주관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추악함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 쪼가리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내 죄와 함께 못 박혔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써 외면했던, 주님을 외면했던 저희들의 죄악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